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마음이 맞던가요? 아니죠. 맞으면 다행인데 맞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로또처럼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좋든 싫든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인 것 같죠? 맞추는 게. 그래서 부딪히고 서로 의견, 서로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모양이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다 틀려요. 나이도 틀리고 남녀노소. 그런데 예전엔 그래도 정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차이 하나에 곱게 바라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선을 그어요. 너는 나랑 달러? 너는 이제 땡이야. 땡이야. 그전엔 정의라도 있을까? 에휴,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서로 세우기보다는 낮추거나 혹은 선을 긋거나 혹은 비교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주은혜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예전보다는 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은 공동체가 사랑의 연합인데 마치 불편한 동고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은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인가? 계속 이제 바울에 관해서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저녁에도 이제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 똑같죠. 안식일 준수 문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해석 문제. 나니 이게 맞다. 너 아니다. 이게 맞다.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교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성도는 율법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약한 자라고 여기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좀 어때요? 처음부터 믿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담해요. 그래서 강한 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들 사이가 서로 합해지려면 어떻겠습니까? 갈등을 겪습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는 항상 갈등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서로 참아라, 인내하라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바울은 수동적인 인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자기 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연합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참으면요 폭발해요. 그죠? 참다 이권사 김권사 그러잖아요. 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하지만 이게 바울은요 사랑으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그래서 지금 옆에 분하고 같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내가 좀 더 하면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놨는지 나누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는요, 자신의 신앙적 자유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는
끄떡없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이것을 해도 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기 만족, 자기 자신, 주장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이 강함으로 사용해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자기 만족, 자기 주장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네가 신앙이 약한 거야. 어떻게? 내 주장, 이 신앙이 맞아. 이 진리가 맞아. 이거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같이 담당해라. 짊어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하다는 말은요. 그저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짐을 같이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랑 똑같아요. 그래, 잘하겠지. 가서 손을 잡아주고 내가 기도할게 김권사, 이 집사.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을 줘. 이런 마음. 이것이 짊어지는 겁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있고 확신이 분명한 강한 자라고 느껴진다면 새로운 성도 혹은 약한 자들에게 그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작 그런 거에 흔들려 이 믿음 약한 놈. 아니, 저희도 흔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듯이 그런 거 작은 거 하나에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네. 저런 행동을 하네. 별것도 아닌 저거에. 고작 이거에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자유할지라도 그게 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겁니다.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이것이 배려예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저 또 그러네. 이 집사 또 저래 또 저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을 배려를 베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자녀가 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약한 시기가 있어요. 힘들 때. 왜 가장은 힘들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하십니까?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힘들어요. 힘들 때 말도 못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강한 기준, 남편이 돼서 기둥이 돼놓고선 그렇게 힘들다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음매기주거합니다. 그들의 약점을 탓하기보다는요. 조용히 기도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보 힘내. 기도할게. 그런 말 하셨습니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까울수록 이거를 가까운 분들일수록 하면요. 이웃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이런 말 한마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요? 너무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내 남편이 힘들지? 기도할게. 그 힘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일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평안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강함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뭐예요? 약한 자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강하다면요. 저 사람을 위해 더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디딤돌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2절도 같이 있는데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 그리고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락함을 주장하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굳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내 안락, 내 평안을 위해서는 피조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분을 자신을 조롱하는, 거부하는 죄인들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 여러분, 바닥까지 낮아져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아도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감사하는 불편, 오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것보다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봉사할 때 나는 이 정도 했으니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방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나 인정해줘야 돼. 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수치당하고 모욕, 조롱거리 당했는데 나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주셔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진실한 모습이고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옆에 지체를 위해서 때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분대로 말하기보단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듯이, 부부의 사이에도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르듯이, 여보 이것도 안 해놨어, 이게 아니라요. 여보 이거 언제 해줄 겁니까?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 이거 왜 안 해놨어? 막 이러면서 인상 쓰고 짜증내면요, 서로 벌써 기분이 상하고 싸우고 저녁에 반찬이 좀 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에 말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옆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옆 사람이 저를 섬기게 돼요.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내가 받고자 하면 누구예요? 먼저 섬겨라. 왜요?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먼저 본을 보이셨던 거죠. 친히 몸소, 친히 발을 닦아주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제자들이 먼저 했던 모습을 보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하세요.
바울은 우리 교회의 연합과 화평이 단지 감정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를 주고 공동체의 갈등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좀 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뭐예요? 소망을 말씀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내와 위로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5절의 말씀처럼 서로 뜻이 같게 만든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서로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서로 뜻이 틀리잖아요, 솔직히. 저 사람 생각 틀리고 이 사람 생각 틀린데 그 뜻을 갖게 해주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한 마음, 한 입. 내가 노력한다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또 금방 풀어져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요, 서로가 뜻을 갖게 하고 서로 공동체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함께 되면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 은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손뼉 치고 찬양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 소리가 좀 목소리가 크다고 왜 저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런 말보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는 기준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분은 강할 수도 있고 저분은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저분은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요, 권사님들을,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렇다고 젊으신 지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을 항상 보면요, 그 자리에 늘 계세요. 그래서 이 늙은이는 뒷방에 계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권사님의 사역이 따로 있고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의 사역이 따로 있다고 봐요. 이게 공동체로서 연합해 가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사용되는 바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서로 받으라라고 명명합니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를 뿐이지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부족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연합을 가능케 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요, 고갈되기 쉬운 우리의 감정, 노력 위에 세워지지 않고 어디에 세워지냐면요, 소망의 하나님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넘치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우리 공동체. 하지만 우리도 노력은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다툼, 불화 생길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에 거하라.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연약함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품고 인정해야 할 분명한 소명,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강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과 넘치는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지체를 향한 따뜻한 손길, 희생적인 언어를 신청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힘써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흩어져서 교회에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음이 심란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때 왜 왔어가 아니라 잘 왔어. 주님 안으로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